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10월 셋째 주 또 첫날 3부 예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들, 또 우리 영화보실에 소예배실에 중증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 샬롬으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샬롬. 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경우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또 나쁜 일이 겸하여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쁜 일 혹은 슬픈 일 또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이라는 광복의 기쁨, 우리는 이미 역사상 가운데서 우리의 선진들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430년 만에 들어갔던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올 때의 그 광복의 기쁨 오죽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복의 기쁨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홍해를 무사히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최고조에 다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기쁨과 기적을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잠시 후입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3일 뒤에 그들의 큰 기쁨은 큰 슬픔이 되었고 그들 뇌리 가운데 박혀있었던 하나님 베푸신 기적은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그저 구하는 물을 얻지 못해서 모두들 아우성입니다. 사람이 생리적인 것을 구할 때 얻지 못하면은 사회적인 지위고가 무엇입니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맞는 바로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 모세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직면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였는지 말씀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쓴 나물, 그리고 한 나무, 그리고 단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성경은 3일 만에 끝난 행복과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로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초반부와 중반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인으로부터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죽음의 홍해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얻은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저 영상으로만 남아있는 그 기뻐하는 모습, 그 함성 소리, 이것은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웅장한 합창단을 이루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도 손에 소고를 잡고 나와서 추면서 또 춤추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였던 첫날입니다. 첫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감사의 그 가치는 점점 감가상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찬양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여기저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무엇입니까? 물 어디 가면은 얻을 수 없냐,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찬양의 소리는 진중 어디에서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할렐루야 외쳤을 때에 그 지역과 그 지역을 벗어나는 그 함성 소리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3일도 가지 못해서 3일째 되는 날 여기저기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찬양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수르라는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위 지대, 안반 지대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서 3일 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원하는 물을 얻지 못합니다. 겨우 다다른 곳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봅니다. 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그러나 먼저 물맛을 맛본 사람이 금지합니다.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써서 사람이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3일길, 그 3일길 끝자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준비하여 왔던 음식과 물이 바닥이 나는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는 바로 시점이 3일째 되던 바로 끝자락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드러낸 이 인내의 바닥에서 그들이 한때 품고 있었던 행복과 승리의 기쁨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라에서 맛본 쓴물입니다. 여러분, 썼기 때문에 한 사발을 들이켰겠습니까? 한 주걱을 마셨겠습니까? 그저 입만 댄 이 쓴물, 이 마라에서 맛본 쓴물은 이스라엘 전 국민으로 하여금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홍해 건너는 기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행복과 승리의 기쁨도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이처럼 인생의 시디슨 사건과 경험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수르 광야를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부랴부랴 챙겨나온 얼마만큼의 양식과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이 양식의 바닥남과 물의 떨어짐은 곧 그들의 행복의 끝이요 승리의 기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물이 떨어졌다, 내 삶 가운데 양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표면적인 부수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도 인생의 쓰디쓴 어떠한 사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챙겨온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하였지만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는 그 은혜, 받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선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은혜가 떨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그를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졌는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은혜 떨어지면은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송에 보면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라는 참 의미 있는 그런 곡조가 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리고 그 뒤에 후렴 부분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곡조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고 우리 나중에 한번 합창해 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 함께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서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직분다운 삶, 이름값을 하지 못하며 자리값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또 평신도라고 해서 갓 등록한 새가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 출발,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문제가 불거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 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것, 악음밖에 챙기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부족한 것들, 내 삶에 연약한 것들, 내 삶에 떨어진 것들, 내 삶에 모자라는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가 떨어지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3일 만이면은 끝이 날 행복과 승리의 기쁨을 오늘 또 움켜쥐고 위로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3일 길 그 끝자락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행복과 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추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행복과 승리의 기쁨이 끝나는 3일 길 끝자락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은혜 위에 서 있으면, 은혜 위에 서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말 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문제가 설상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인생길, 그 3일 길 끝자락에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내의 한계가 바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만큼은, 받은 바 그 크신 은혜만큼은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원망의 역효과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과 물이 떨어진 표면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24절에 지금 이 진중 앞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함이 아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남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면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답이 아닙니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망하면은 남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원망하면 남는 것은 원망뿐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원 없이 망하는 것을 바로 원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뒤에 정탐을 한 10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면은 좀 만만한 사람들, 우리가 쉽게 정복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정탐케 하실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본 사람은 네피림의 자손이요, 아낙 자손이요, 자이언트, 거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원망이 무엇이라고요? 원 없이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위대로 광야에서 원 없이 망하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동안만큼은 그들은 어디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갈구했던 물을 얻을 수가 없었고 마실 수가 없었고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역효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주변에서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 직면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이 단어를 붙였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험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면은 정말로 되는 일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열려 있는 것들도 굳게 닫혀버립니다. 뚫린 것도 꽉 막혀버립니다. 풀려 있는 것도 정신없이 꼬여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카봇, 바로 나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원망할 때에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도자는 다르고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들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그 온 원망과 불평을 한 몸에 안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 진리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크게 한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제목의 말씀, 쓴물, 한 나무, 단물. 도대체 이 쓴물이 단물 되는 가정 가운데 이 한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였을까요? 이 한 나무는 무엇을 예표하고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한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역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표적의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한 나무가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저 먹지 못할 쓰디쓴 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무가 던져진 뒤로 단물, 마실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 마라의 쓴물은 반드시 한 나무를 통해서만이 단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저와 여러분, 죄로 물든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의인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의인되지 않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오직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과정에 사용되었던 이 한 나무, 바로 그 나무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마라의 현장에서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난주까지, 아니요 어제까지 21세기판 마라의 그 쓴물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것을 기도 제목 삼고 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21세기판 마라의 기적이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은혜 떨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되지 않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철없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수르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말씀 순종뿐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그들은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정에서는 광야가 늘 공간적인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르 광야는 홍해를 건넌 뒤 그들이 처음으로 맞이한 험난한 여정의 코스였습니다. 브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브렘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염두에 두면서 광야 생활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물은 수질이 나빠 연병과 천연두와 나병이 애굽에서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래에 의한 강한 빛반사와 지열 때문에 눈병이 자주 생길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악한 이 인생 여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통용되었던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이렇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은 과연 어디까지 여러분 미칠까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데까지,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은 마음에 응어려진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병들음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말씀의 효능입니다. 수르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날지, 어떤 질병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였지만은 모세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26절 말미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두절미하고 수로와 같은 인생 험악한 여정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이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 치료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좋은 신뢰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불뱀에 물립니다. 모세가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셨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7절에 등장한 이레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신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또 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풍요롭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사람, 연희 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떨어지면은 3일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승리의 기쁨은 끝이 납니다. 원망은 범사에 원없이 망하는 역효과를 나타내지만은 기도는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는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1세기판 인생 수르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는 그 정점에는 모세가 던진 한 나무가 있듯이, 또 죄인인 우리가 의인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21세기판 우리 모두 수르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마라의 현장에서 우리가 쓴물을 통하여서 산다 할지라도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하시고 죄를 물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